이 사사기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다면은 오늘 말씀과 함께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약 350년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은 그 내용은 또 무엇인가 잘 아시죠? 무엇이죠? 사사기 핵심 내용 혹은 구절은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이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오름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있으신 분? 그러면 그 저지스 영어 발음이 이상하네. 해석이 어떻게 되죠? 재판관. 재판,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사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개념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하다 재판관으로서만 사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정시키지 말고 좀 넓게 볼 때 당시의 국가들은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기능이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립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 법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원로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사사는 정치, 군사, 행정, 종교, 경제,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통치 기능과 영향력 그리고 결정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이고 그런 지도자들이었고요. 군사적인 지도자로 등장해서 이를 잘 수행한 사람도 있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한 사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혹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록 동기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단계는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확보합니다. 특별히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끊어놓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전법이겠죠. 갈라놓고서 이 부족 간의 일이 생길 때 서로 동맹을 하고 또 일이 없으면 그냥 각자 놀고 하던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것을 끊고서 각 지파를 분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점령을 한 다음에 중요 어떤 거점들만 좀 확보하고 나서 지파별로 이제 제1복귀해서 분배를 합니다. 3단계는 이 분배된 그 땅들을 지파별로 서로 정복하고 각자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1, 2단계를 마치고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주었음을 1장 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절 7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호와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요. 즉 분배된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착해야 될 사명이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지도자의 부재 현상이 있었고 지파 간에는 분열과 혹은 무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헷 족속, 또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밀고 들어온 블레셋 족속, 또 광야에서 이 측면을 공격한 미디안 족속 등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도 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분배된 땅의 정복과 정착에 힘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파별 분열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단결할 수 있는 체제와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압제와 약탈과 탄압을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핵심 어떤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섭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또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압제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처럼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그 지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혹은 다른 지파와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정복과 정착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오후에 말씀하시려다가 이제 내용을 바꿨는데 제가 그냥 바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큰 문제죠.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군사적인 훈련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신앙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혹은 세대마다 나라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적인 타락, 도덕과 윤리의 부재 현상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예로 명나라 말기에는 동색이라고 하죠. 동성애가 심했다고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장수에 이르기까지 뭐 그냥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들어다니면서 성적인 그런 불안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시대마다 이런 위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부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성적 타락과 방종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와 부재의 현상을 하나의 문화로 아름답게 취급하고 인권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입법화시키면서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그냥 입법화시키고 무슨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면서 타락의 길로 갔다면은 지금은 조직적이고 조작을 하고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세대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체는 무엇입니까? 오직 신앙교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냐? 그래 넌 믿지 마라.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 세 번째,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패턴은 무엇이죠?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범죄하고 이런 영적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대신 세우는 통치 제도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적 악순환의 양상과 그것을 반복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기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요.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여호수아 2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유언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남기는 내용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5절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떠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몇 절 했을까요? 6절과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부연 설명합니까?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아니면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결국은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명령 실제로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이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시죠. 무엇입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있죠. 무엇이죠?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마라. 여러분 나름대로 단계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하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는 거. 그럼 왕래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보게 되고 또 그 이방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따라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르다 보면 지금 목이 빠져가지고 또 뭔가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맹세하다 보면은 섬겨서 절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이제 나의 신으로 모시는 거죠. 이렇게 명령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한 것처럼 오늘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점으로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따르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명령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강대한 나라를 읽는데 원래 읽게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뭐 여러분들 성도들을 뭐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읽을 때에는 좀 기계적으로 같이 좀 딱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네요. 23장입니다. 23장 여호수아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신들과 거기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이 10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붙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일당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나타나고 경험된 사람만이 그 감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일당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감동이 전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당천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섭습니다. 쳐다보는 눈빛.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일당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너희들이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러져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거꾸로 보이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덮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양면과 땅에서 보내라. 사람이 왕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래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 서로를 닮아가거나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사상, 가치, 철학, 뭐 또 넓게는 종교, 문화, 유행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벗어나려고 해도 올무가 됐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덫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올무는 묶고 있게 하는 덫은 어떻습니까? 날카롭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죠. 벗어나려고 해도 고통뿐이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찍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죄에 빠지면은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 보게 되면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타 종교인과 특히 교제 어떤 이성 교제하고 결혼해 있는 상태에 있다면 타 종교인과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조금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아무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타종교인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철학과 종교관과 모든 것에 좋으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가나안 족속의 종교에 혹은 문화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반대로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룻이죠. 룻만큼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만큼 죄의 그 영향력은 결코 거기에 빠져들기 쉽지 그 죄악된 속성을 내가 마치 개혁시킬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하여서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은 이들의 불순종의 서막을 알리고 갈수록 점점 더 황당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래도 뭔가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또 가나안 민족을 또 공격하고 또 진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불완전한 순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들은 철 경과가 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라고 해봤자 철기 문명의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그 철병거를 물리칠 만한 무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10,000명 정도 배색해서 죽이는 그러한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하나 딱 나오면서 탁 막혀버립니다.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쫓아내지 못하는 나는 딱 간단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10,000명씩이나 죽였던 이런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하나에 딱 스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많은 부분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좀 그렇지 못하고요. 21절 보시게 되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베냐민과 함께 거주합니다. 므낫세 지파 27절 보시게 되면 므낫세 지파는 분배받은 여러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심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상대해볼 만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의정의 결단을 내리고 거주한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어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거나 쫓아내지 아니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의 대상이 아닌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29절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중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건하게 정착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또 서로 간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았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30절 보시게 되면 스불론 지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합니다. 그 노역을 시킵니다. 스불론 지파 지역의 가나안 족속은 마지못해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아셀 지파도 분배받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도 거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거주한다 8번에 걸쳐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지파와 달리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힘의 균형에서 아셀 지파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갔긴 하지만은 가나안 족속보다는 힘이 딸린다는 거죠. 33절을 보십시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납달리 지파에게 노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베세메스와 베다난 이 지역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신전이 있던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베다나는 바알신의 아내 아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도시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파괴했어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 거주합니다. 즉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그냥 힘의 균형에서 밀리니까 그냥 적당히 산 거죠. 34절 보십시오. 좀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에 밀려서 산으로 쫓겨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초라하고 나약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한번 결론적인 이야기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결심하고 하레스산과 아야분과 사하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족이 감히 가부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시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힘이 좀 세져서야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족속도 이 베세메스와 이 베다난 성읍들의 어떤 우상들을 뭐 다 진멸했다, 뭐 다 죽였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불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이 강해서 온전히 물리칠 수 없었던, 제압할 수 없었던 그런 군사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물인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와 문화, 생활, 그리고 가치관과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우상에 절하고 섬김에 사는 영적 악순환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인을 추가하자면 내면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반드시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우상의 도시를 파괴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목표인 그런 것들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노역을 시키면서 한마디만 해도 말 잘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못도 시키고 또 노예로 삼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성적인 놀이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진이 빠진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상실된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영육간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 시대에서 불순종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2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8절하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20장 18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형제를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올라가라 하면서 가나안 민족을 대상으로 진멸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장 끝부분, 이 사사기 끝부분 20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즉 중간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순종과 타협과 자기의 주어진 힘을 가지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 여호와께 묻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진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넙죽 받아서 베냐민 족속을 두 번에 거쳐서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해서 거의 많은 베냐민 지파 족속을 죽이는 것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완전한 순종, 이것은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은사일 수 있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서 이런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망가집니까?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죄의 속성은 저는 어떠한 죄든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에 빠져 있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능과 힘을 가지고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타협하며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은 네가 그 죄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상담 전화를 받는데 이미 3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죄를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용하고 있고 자기가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타고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 짓는 자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요, 변질시키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조차도 다 책임 전가합니다. 다 아버지 탓이고 엄마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전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는 자신의 안에 분노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놓고도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다 그것이 남의 탓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점점점 죄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는 시기하고 그러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그 드러난 관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져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참에도 이렇게 찬양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지적한 게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찬양 지도자들이 찬양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딱 멈추고 조용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확 집중하잖아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좀 다르게 비하면 마수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마수처럼 막 뿅 나타났다, 뿅 사라졌다. 여러분, 수많은 그 큰 교회에 보시게 되면 조명부터 화려하게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수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 가사와 혹은 준비되어진 찬양 사역자들의 그 어떤 모습과 혹은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서 뭔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도전받고 스스로 찬양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가 무엇인지 그렇게 요란스럽고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만 해야만 되는지, 그것과 타협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너무 믿음이 찬양에 대해 약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교회 가서 돈을 몇백만 원 들어가서 조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논리가 잘못된 데로 빠집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타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불완전한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순종한 것처럼 보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고 타락했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진멸시키기까지 경고를 주셔서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음을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 이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거 가지고 뽕 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패턴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